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진짜 억울한 것은 속는 것이다. 진짜 억울한 것은 속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승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겨루어서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하루를 시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자주 표현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승리해. 그리고 일주일이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승리하길 바래.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는요, 겨루어서 이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승리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써오면서요, 내가 누구와 겨루어서 이겨야 하는가? 누구와 겨루어서 이겨야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나의 신앙생활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요, 대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승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듣고 되도록 여러분들이 큰 충격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오늘 설교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와 마음을 잘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수를 대하듯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 대하듯이 해야 하는 대상은 누군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일반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 마귀는 실제한다. 사탄 마귀는 실존한다. 진짜로 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그리고 그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대한다. 그래서 성경을 그를 악한 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험하는 자,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승리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사탄 마귀에 대해서 승리해야 우리는 승리를 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우리는 관심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승리다운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또는 기대하지 않는 신앙생활, 의무적인 신앙생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겁니다. 왜 패배했냐고요? 적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이미 처참하게 공격당하고 이미 다 무너졌고 완벽하게 졌으면서 패배한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대적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고 또 마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당해왔는지, 또 어떻게 속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은신술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도록 다른 것에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요, 마귀는요, 대놓고 공격해도요, 그 사람은 공격받고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속아도 속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귀에 대해서 대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한 만큼은 마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까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20년을 살면서 제 멋대로 살아온 나날이 많았는데요. 그때 20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너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날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그 전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제가 3시간을 넘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때 강도사님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결심했냐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 젊음을 불타오르게 주님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그날로 매일 새벽 기도 나갔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기본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에는 오전 예배부터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교회 봉사도 성가대 총무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임원,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의 시대 때 제 별명은 시무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무려 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주일이 끝나고 나면 기쁨이 가득하고 힘이 넘쳐서 그 힘으로 다시 일주일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은요, 공허한 거예요. 오히려 진이 다 빠져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돌파구로 찾고자 강도사님이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은사님에게 고백했어요. 교회 다녀도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교회 봉사 아무리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은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체 성경 어디에 주일 성수하면 마음이 충만해진다고 되어 있니? 그리고 성경 어디에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되어 있니? 그 순간 강도사님은 머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차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말씀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고민에 들어갔어요. 왜 너무나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 시간, 내 노력을 예배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다. 봉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고민을 조금만 해보니까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이 실상은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였어요. 처음 거듭났을 때 만났던 인격적인 예수님,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는데 항상 그 관계는 예배 때문에 뒷전이고 봉사 때문에 뒷전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되어지면요, 가장 첫 번째 드는 감정은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이 들지 않는 회개는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가 갈리도록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와닿았거든요.
5년 동안이나 강도사님이 속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 속고 살았다고요? 마귀에게 속고 살았어요. 정말이지 제대로 강도사님을 물먹였습니다. 지난 5년간 피토하는 노력과 발버둥이 정말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올 정도로 억울했어요. 왜 5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5년 동안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사모한 적이 없었을까? 왜 단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단 한 번도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대체 왜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걸까? 5년 동안이나.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지내왔을까? 그 이유는 성령님께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강도사님의 실상을 몰랐던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여기저기 많은 부분에서 마귀에게 속고 헛된 것에 힘쓰는 나를 볼 눈이 나에게는 없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보게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강도사님은요 20대 초중반을 마귀에게 강탈당했습니다. 그 시간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투자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었을 텐데 아직도 화가 나요. 아직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당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이미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미혹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과 유혹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뜻은요 동일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 속이는 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무엇으로 속였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는 것,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속이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다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강도사님의 말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마귀의 무기는 지식이다. 다시 한번요. 마귀의 무기는 지식이다. 즉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혼미라는 단어는요, 블라인드를 쳐서 장님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즉 마귀는요, 거짓된 지식으로 그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지 못한다게 만든다는 걸까요?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는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라고요 모두가 내가 스스로 한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심어준 생각일 수 있냐면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했고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생각을 동시에 심어줍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겠니? 라는 생각을 심어줘서 부활을 못 믿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살아라 하지만요 마귀는요 동시에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 자꾸만 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요,
내 머리에 든 생각이 당연히 내 생각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거예요. 그래, 네 생각 아니고 마귀가 준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깨달으세요. 경계하지 않으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을 넘어지게 되고요, 신앙생활 망치게 됩니다. 속아도 속은지 모르고 계속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짓된 지식에 속아서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현실에 타협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게 돼요. 그게 모두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우선할 것인가?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이유보다도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가 마구마구 생각이 나잖아요. 당장 시험이 코앞인데 주일 성수가 무슨 소용입니까? 신앙생활은 대학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앙과 공부를 둘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기도가 아니라 공부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왜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왜 아무 생각이 안 들까요? 반대로 나를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생각은 너무나도 저절로 잘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악한 영이 안 도와주거든요. 세상적으로 나아가려는 그 생각은 악한 영이 마구마구 도와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요,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고 나의 육체적인 필요나 나의 정신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면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왠지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 살만한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왠지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이미 그 사람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들은 대체 누가 중요하다고 말한 건가요? 성령님이 심어준 생각을 선택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사탄 마귀가 심어준 생각을 선택한 결과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된 지식에 속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누구에게요? 성령님에게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은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리고 악은요, 여기서 나오는 악은요, 헬라어 어법상 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은요, 악한 자라고 해석해야 돼요.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되게 해주세요. 악한 자에게서 구해주세요. 내가 주기도문 앞부분을 모두 지켰다 하더라도 결국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게 돼버리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비로소 성령님으로부터 분별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성령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가 주는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뜻이 이게 마귀가 주는 뜻인지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해라. 대적은 그때 가능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분별력이 나에게 와가지고 아 이거는 악한 영이 준 생각이었구나 알아지는 순간 대적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만큼은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의 길을만을 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을 쫓음으로써 새 사람을 입을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음으로써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주기도문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주기도문대로 산다 하더라도 악한 자에게 속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만큼은 구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나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상처 입힐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아버지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나의 것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가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명을 다하고 인생이 끝날 때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조차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주제에 기도하지 않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니 정말로 어떻게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하겠습니까? 이 생각이 거짓된 지식이고 거짓된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니 우리가 계속 속고 당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속고 당해와서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고 정말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만 지금까지 계속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이제는 우리가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성령님이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악한 영이 내게 주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거룩을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 양문교회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기도문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나의 것으로 소화하며 이 기도를 정말로 나의 삶에 밀접하게 정말로 동행하여서 아버지 기도를 회복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새 생명을 회복하고 새 사람을 입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세요. 먼저 자신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양문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오히려 성숙하는 기회를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